아니한가? 벗이 온다고 그러면 부담이 되고 힘드는 사람이 있고 그냥 가지 왜 오나? 이런 벗이 있는가 하면 어떤 벗은 기다려지고 참 만나면 좋고 우리 동기지만 존경심이 갔었습니다. 신학교 때부터. 우리 존경하는 이정훈 목사님 어느 게 처음 제가 딱 뵙고 야 하나님 불공평하신가? 아니 누구는 이렇게 새가 빠지게 고생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이렇게 똑같은 이유가 뭡니까? 엽주니까 목회가 그거 행복한 거 아닌가? 이 교회는 행복한 교회구나. 죄송합니다. 이 교회는 행복한 교회구나. 할렐루야. 강단에 서신 목사님 그 얼굴만 봐도 저게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우리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오고 염려와 근심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그 역사가 복음인데 목사님의 이 행복한 얼굴을 보니까 저도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오늘 이 밤 이렇게 행복한 교회에 와서 행복한 시간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이 중요한 것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관계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혼자 있을 때 주시지 아니하고 그들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성경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이렇게 축약해서 모여 있는 곳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크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어떤 사람이 대인이냐, 어떤 교회가 큰 교회냐, 숫자 많은 교회가 아니라 섬기는 교회.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섬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이 복입니까? 서 있는 사람이 복입니까? 요즘은 제가 있는 미국에도 큰 회사마다 앉아있는 사람과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일할 때 서서 일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그래요. 캐나다 연구진의 결과에 의하면 앉아서 일하면 여러 가지 장이 눌리고 그래서 어느 컴퓨터 회사는 그 회사 직원들의 그 의료 부담이 너무 커서 연구를 맡겼더니 그 컴퓨터 직원들이 전부 앉아서 일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서서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하면서도 이렇게 공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렇게 일하면서도 이렇게 서서 일하게 만들고 난 뒤에 그 회사가 직원들이 다 건강해지고 의료비 지출이 줄었다고. 근데 회사는 이제 알았는데 주님은 2000년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앉아서 일하는 자가 크냐? 서서 일하는 자가 크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서서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으로 너에게 왔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관계 속에 내가 있다고. 제자들이 서로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갈등 속에 있을 때 주님은 두세 사람이 합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한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만 하면 되겠습니까? 7번 내가 용서하면 형제관계가 유지됩니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까지라도 까지만 490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싫어도 하라고. 영어에 보면 until, 성경에 보면 에오스에서 그것까지라도 용서되는 게 형제라고. 그것까지라도 마음에 걸리지 않는 게 성도라고. 그런 환경 속에 있어도 내 마음 속에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의 형제 관계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시는 교훈이 그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이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왔다. 빚을 갚아라 하니까 갚을 것이 없는 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과 처와 자식과 이제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겠다고 그때 그 주인이 그 종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시켜줬다는 겁니다. 탕감받지 않으면은 자신도 처자도 자신의 소유도 다 주인 건데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주인으로 갔던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소유가 다시 나에게 돌아온. 그러므로 1만 달란트의 값은 은혜의 값입니다. 성서학자들은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데나리온 하루 임금이니까 6,000일 동안 일해야 될 게 1만 번이니까 6천만 데나리온의 그 엄청난 빚을 이 주인은 갚아준 겁니다. 탕감해 준 겁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니까 목을 잡고 빚을 갚아라. 요즘 갑을 관계 속에서 갑의 행포가 나온 거죠. 근데 왜 그리 했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 말씀을 통하여 용서의 문제를 말씀하십니까?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그 사실은 바로 엄청난 은혜인데 사실인데 진짜인데 이게 내 속에 나에게 믿음으로 실제화되지 않은 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 건 사실인데 그게 내 안에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100데나리 빚진 사람을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은혜가 나간 게 아니고 내가 빚을 준 그게 온 겁니다. 나쁜 사람이죠. 받기는 달란트로 받아놓고 주기는 데나리로 준 거예요. 엄청난 걸 받고도 주는 건 조금 준 거예요.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를 빚진 사람을 보니까 탕감해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 탕감 못 해줍니까? 이 마음속에 은혜의 달란트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준 데나리온이 있는 거예요. 자기 거 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행복을 전해줘야 되는데 자기 거 준 거예요. 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하루 수고한 품삯이거든요. 그걸 주니까 목을 잡고 빚을 갚아라. 이 사람이 또 아이고 나 좀 갚을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고. 그러니까 그도 감옥 갔다고. 다른 사람을 감옥 보내니까 그도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제가 갖고 있는 이 개혁판은 부분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읽을 때 얼핏 들으니까 마음으로라고 이렇게 읽는 걸 들었습니다. 원어도 영어도 다 하트, 카르디아 그래가지고 마음이 맞아요.
마음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용서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로 중심의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그 은혜가 나갈 때 그것이 너희에게 역사와 믿음을 일으키고 그것이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입니까? 병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안 되던 문제가 풀려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일으켰던 나사로도 지금 살아있지 아니하고요. 예수님의 오병 기적의 그 기적을 맛본 그 사람들은 그거 끝나고 나면 또다시 배가 고팠고요. 예수님이 병 낫고 38년 된 병자도 시간이 지나면 늙으면 여전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신적인 변화나 육신적인 생각은 그것은 영원한 세계를 여는 하나의 문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것은 바로 영원한 것. 그러므로 기적 중에 기적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기적입니다. 은혜가 기적이에요. 결과는 치유로도 어떤 문제가 풀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처럼 내 속에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 그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주를 향한 우리의 모습이요. 또한 우리의 형제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를 나의 믿음의 형제로 볼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면서 정말 한 은혜의, 한 형제의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고 내 자매라고. 주님의 형제와 주님의 자매는 바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 비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보고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들이 먹을 거 주었고 내가 목마랐을 때 마실 거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돌봐주었다고. 그러니까 이 오른편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거 언제 했냐고 잃어버린 거죠. 그때 주님께서 형제의 관계의 비유 말씀을 열어주셔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고.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주님은 같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로 있을 때 주님은 그때 그 속에 같이 있으면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하지만은 그는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나면 주님의 말씀을 하나씩 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1988년 6월 8일에 부산 동로에서 안수를 받고 지리산에 있는 그 차왕교회에 이렇게 부임을 했습니다. 그 차왕교회 집사님들이 어느 날 밤에 부산까지 왔더라고요.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목회자가 없는데 목사님 와 주십시오. 그때 저는 이제 부산에서 그저 일반 목사님들이 가는 길이 있거든요.
이제 도시교회에서 이렇게 신방전도사로 2년 하고, 그 다음에 안수받고, 그리고 이렇게 부목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디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이제 교회가 쭉, 이런 이제 길을 쭉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지리산에서 그 집사님들이 며칠 와가지고, 우리 교회 목회자가 없으니까 와 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제가 지금 갈 때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은 장로님이 됐습니다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젊었을 때 고생하면 목사님에게 해댈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고생하시라고. 근데 젊었을 때 고생하는 것이 해댈 게 없다고, 그 말이 제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집사람하고 같이 기도하고 한 3개월 기도하고, 둘째 이 산후 한 2개월 만에 그해 9월 30일 날 산청 차왕에 들어갔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는데 무모한 짓을 했죠. 그냥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한 5년 동안 정말 목회자로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저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3가지를 주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주님, 저는 깨끗한 인품을 지닌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저는 성경을 뭔지 알고 싶습니다. 왜 사람들이 성경을 알면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주일학교 때 성경 암송대하면 1등하고, 교회 예법에 따라서 16살이 돼서 세례받고 이랬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대학 다니면서 대구 제1교회,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만은, 이상근 목사님한테 그 주일 그 지도를 받으면서, 아, 말씀에도 이런 게 있네? 이런 걸 알고, 주님, 저에게 좀 말씀 좀 알려주세요. 말씀 좀 알려주세요. 그 3가지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래 갔는데, 그때 그 기도하는 그 가운데, 야, 네가 말씀을 알려면 그냥 아는 게 되니? 네가 말씀 한 구대 알을 때마다 너에게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건 줄 알아? 마치 시편 119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의 율례를 알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왜? 고난이 좋은 게 돼서 유익이 아니고,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고.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고. 고난 뒤에, 역경 뒤에 열매는 세상에서 하는 소리지만은, 역경 뒤에 말씀에 열리는 건 성경이라고. 근데 역경 뒤에 좋은 결과는, 세상에서 좋은 건 끝나지만은, 고난 뒤에 있는 말씀을 아는 건 영원한 거라고. 그러니 네가 말씀을 알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뒤부터는 몸을 거기 완전히 내던졌습니다. 모신기 할 때 같이 하고, 뭐 할 때 같이 하고, 목사가 이래도 되나 할 만큼. 근데요, 이상하죠. 그런 교인들과 함께 그런 활동하면서 말씀 속에 있는 형제관계가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싶어가지고, 아, 주님, 제게 십자가 의미 좀 깨닫게 해주세요. 네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수 있느냐? 예, 주님. 마침 그때 저희들이 이제 축구전도 한다고 여집사님들을 이렇게 교회 불러다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렇게 전도를 시켰는데, 그 여집사 남편 되는 분이 경운기를 몰고 교회 와가지고 막 교회 벽에 경운기를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 내 마누라 뺏어간 교회 목사 나오라고. 경상남도 산청 사람은요, 수식어가 없거든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야, 김 선생님 진정하세요.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내 마누라 뺏어갔잖아. 새벽에도 뺏어가고 저녁에도 뺏어가고. 그래가지고 고정하셔요. 그런데 그 경운기를 그대로 엔진 켠차더니 그 경운기 수라는 망치를 들고 와서 이 예배당 부신다고 하면서 그 예배당 붉은 벽돌을 이렇게 망치로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누굽니까?
교회를 지키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가로막는데, 내가 그러면 못 칠 줄 알아 하면서 딱 치는데, 다행히도 주님이 역사하는 망치는 놓고 그냥 빈손으로 제 이렇게 얼굴 이렇게 때렸는데, 그 순간 제가 완전히 한 바퀴 뺑 돌면서 푹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죠. 사람 속에서의 자기의 본래의 자, 그걸 보고 트루 셀프라고 하는데, 그 본래의 자가 나오는 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고통이 와서 팍 해서 한 바퀴 뺑 돌아 푹 쓰러져서 고개를 버뜩 드는 순간에 입에서 이렇게 피가 나오는데요. 그때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든지 압니까? 어휴, 누가 본 사람이 없나? 그렇더라고요, 제가. 체면의식. 누가, 목사가 맞고 떨어져 나간 이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부끄럽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안에 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맞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그때 주님이 얼핏 모습 딱 보이면서, 너는 딱이 한 대 맞아가지고 그렇게 억울하냐? 나는 옷까지 벗겼다. 여러분, 우리 곧 한국 문화에서 옷은 언제 벗깁니까? 아주 할 때 옷 벗기거든요. 너는 내 자식 아니라고 할 때. 그리고 나 좀 봐. 내 손하고 나 발. 근데 그 순간 주님의 그 고통의 그 십자가 모습에서 그 주님의 그 보혈의 모습이 싹 비치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한 그 부끄러움, 분노, 이런 나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얄팍한 이런 것들이 싹 풀리면서 시원함이 제 안에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27장에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그 말씀이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내가 부끄러움을 지는 그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순간이구나. 그 마음이 깨달으고 나니까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부족과 한계와 이런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오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 사람 이렇게 집에 제가 갈 수 있었습니다. 가니까요, 그 한국 남자들은 참 이상해요. 자기가 고생해서 기와장을 다 올려놓고 화가 나면 또 기와장을 다 던져서 다 깨고 그랬습니다. 기와장이 앞마당에 이렇게 가득하고 염소는 막 이렇게 끈이 걸려서 이렇고 그 지붕이 이렇게 뚝 떨려진 대로 이렇게 햇빛이 싹 들어오는데, 제가 이렇게 가서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얼굴 위에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소자 하나에게 한 게 내게 한 거라고. 소자 하나에게 내게 한 거라고. 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주님으로 보이니까 이미 내 마음속에 70번씩 7번 해도 안 되는 완전한 용서가 다가온 것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그 용서가 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밉지 않았어요. 그날 그 사람 그 깨진 그 기와장과 그 염소 다 정리하고 풀밭에 갖다 매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간절한지.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변했어요. 변하고 그해 가을 저희 교회에서 교육관 일 때 축대 공사할 때 이 사람이 와서 교회 축대 반은 싸줬습니다. 할렐루야. 네, 몇십만 원 벌었어요. 반 쌀라면 그 정도 들거든요. 여러분,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 속에 주님이 비칠 때, 내 안에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이 용서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행했던 3번의 용서, 유대율법은 3번까지 용서해라. 베드로가 말했던 최고의 용서 7번의 용서는 출발점이 기원이 사람의 용서지만은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십자가 지신 주님의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용서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용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로 물베면 다시 합해지죠. 여러분 70번씩 7번 칼로 물베면 그 물이 갈라집니까? 안 갈라지죠. 왜요? 부부의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됨의 관계가 있으니까. 너와 내가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갖고 모일 때 예수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70번씩 7번이라도 갈라져도 또다시 그 형제됨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화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얼핏 올라오다 보니까 이 교회에 3가지 핵심 가치가 있더라고요. 예배와 관계와 선교라고 그랬습니까? 봉사라고 그랬습니까? 사역. 예.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너희가 형제와 부러하면서 나에가 예배 드리기 전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너희가 가서 둘이 화합하라고, 그 제물보다 산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너희 심령 속에 모실 때 그때 너희는 온전한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비탕감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마음속에 실상이 되지 않았어요. 실상이 되지 않았어요. 이 교회 오면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바로 내가 되는 것이 실제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래요. 실상이라고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왔으니까요, 영어 한마디 할게요. 그 실상이란 말이 영어로는 reality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을 fact라고 그래요. fact.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것은 fact예요. 근데 이것은 이 사람에게 reality가 안 돼서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는 형제를 보면 나와요. 내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리얼리티, 실제가 있는 사람은 형제를 볼 때 형제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형제를 볼 때, 성도를 볼 때 미움과 시기가 있으면 아직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나에게 실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팩트가 리얼리티가 되는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팩트의 실상이라고. 주님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은혜입니다. 그레이스입니다. 내가 미처 모르지만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은 그레이스에 대해서는 No asking about grace란 말을 해요.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는 질문 안 해도 된다고. 받는 거라고. 그 속에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교회, 행복한 교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교회마다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몰라요. 모른다는 말은 이 실상에서 모른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건 알아요. 팩트예요. 머리로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실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 충만히 역사하는 그 관계,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100대나를 빚진 동관을 만났을 때 은혜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빚 갚을 것을 생각하는, 자기가 준 것이 생각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생각나지 아니하고 자기가 받은 것이 생각나지 않는, 준 것만 생각나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목사님, 신호등 기다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주일날 아프면 교회 빠지고 병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한국은 그런 거 없지만 미국 이렇게 신호등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홈리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헬프미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유리창 내리고 $1 줘요. 근데 안 줄 때 이제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마지노럴 시츄에이션에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죽는다. 그러면 도와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다음에 내가 안 해도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런 마지노럴 시츄에이션이 아니면 도와주지 마라. 주일날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사고가 났다면 죽는다. 마지노럴 시츄에이션이죠. 그러면 그 사람 살려라. 그렇지 않으면 교회 와라. 그러나 최고의 마지노럴 시츄에이션이 뭐냐? 죄로 말미암아 오늘도 행복한 시간을 놓치고 살아가는, 이 순간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야 되는데 충만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놓치고 그 시간을 죽이고 있는, 그게 진짜 마지노럴 시츄에이션이다. 그걸 우리가 찾고 그걸 누리도록 해야만 교회가 산다고. 교회가 살아야 사회가 살고, 사회가 살아야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고.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사실 많이 알았습니다. 6천만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사실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오지 아니하면 나는 100데나리온 때문에 감옥에 가는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몰라서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줄 은혜가 없는 게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1만 달란트 받으니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가까이 있는 형제입니다. 내 가까이 있는 작은 소자 하나, 그가 주님으로 보이더라고. 내 눈에 덮여있는 이 데나리온, 이것이 벗겨지고 대신 주님의 엄청난 은혜의 안경이 끼어지더라고.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그의 눈이 하늘의 부활의 주님, 인자 되신 주님이 보였는데, 바울 2절에 사울의 눈은 율법을 지키고 있던 겁니다. 그는 돌 던지는 자의 옷을 지켰다고 율법을 보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레위기에 보면 돈을 던지는 자는 증인 앞에 옷을 벗으라고, 그럼 옷을 지키는 자가 증인이라고. 스데반의 눈은 부활의 주님,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으로 그 눈이 열려져 있는데, 바울 이전에 사울은 그 눈이 율법으로만 가 있다고 말입니다. 앞에 눈은 하늘을 향하는 눈이었다면 후의 눈은 땅을 향하는 눈이고, 앞에 눈은 올라가는 눈이라면 밑에 눈은 후퇴하는 눈인 겁니다. 이걸 바울이 깨닫고서 다메섹에서 그가 그 빛이, 위에서 오는 빛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눈이 벗겨지면서 그의 눈이 은혜와 사랑의 눈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걸음이 이제는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그 길을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대머리가 돼도, 할렐루야, 바울이 대머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육신적으로는 고난이 돼도 기쁜 거예요. 목사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저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말씀. 목회, 이거 행복한 거 아니요? 목회 행복한 거 아니요? 사랑하니까 행복을 주시는 겁니다. 행복한 목사님 밑에서, 행복한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행복한 성도 되시고 또 행복한 교회 이루셔서 여러분 속에 이미 와 있는 이 6천만 데나리오 되는 이 행복이 여러분 중심의 실제가 되고 실상이 되고 믿음이 돼서 작은 소자녀에게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관계 속에 복을 주시고 관계 속에 일을 하시고 관계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관계의 그 핵심이 되는 이 용서, 이 사랑, 은혜,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1만 달란트라는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사실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실제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그것이 실제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가 형제로 보이게 하시고 주의 자매가 주의 자매로, 주의 모친이 주의 모친으로, 그래 우리의 주변 세가가 온전한 주님의 세가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 삭막한 이 땅에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대안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은혜의 이 사실이 우리의 가장 큰 기적이 되게 주시옵소서. 스데반처럼 우리의 눈이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감겨졌던 율법적인 이 눈이 떨어져 나가고 대신 은혜의 눈이 덮여져서 은혜의 삶, 평강의 삶, 행복한 삶, 복된 삶 이루어가는 성도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